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었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같이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 연휴가 길어서 청년부 예배 몇 명이나 올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 옆에 우리 청년 예배 오신 우리 청년들 같이 인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내일 월요일 쉬죠? 네, 좋죠? 월요병이 없는 주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팀도 아마 찬양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듣기에 오늘 특별히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팀 향해서 같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 제가 목사님 책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유한 집에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나게 돼서 잠시 그 하인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아기를 잘 보살피고 아기 옷은 늘 깨끗하게 이렇게 해다오라는 부탁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아이의 옷을 가져가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깨끗한 옷을 가지고 가서 날마다 아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림질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죄송하게도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예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정말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져서 영혼이 망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활동은 전혀 이상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사라졌다면 옷만 챙기는 이 하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가운데 자신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있나? 내가 은혜 가운데 있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옆에 분에게 은혜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것,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은혜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하면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은혜 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당신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일까요? 이것도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은혜 안에 산다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 내가 은혜롭게 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언제든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 그 관계, 그게 바로 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진 은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결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빠져버리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이 은혜가 없으면 많은 일을 하지만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없이 바쁘게, 은혜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누구는 정말 대단해, 옆에서 막 하는 얘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그렇지 않은데, 내 속은 지금 새카만데, 내 속은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은혜가 없는 것, 은혜가 없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시고 잊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4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하였거니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처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해,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게 분명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기고 너희를 절대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그 말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도 건축하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넘치는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 가운데 있어요. 수십 년 동안 포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힘들었지? 이제 너희를 회복할 거야. 이제 너희를 고칠 거야.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막 약속, 그 하나님의 어떤 희망적인 약속이 주어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주어지면 뭔가 기대감도 있고 힘들어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들으면서도 시큰둥한 거예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게 해도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벨론의 포로의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강대국의 압제하에 있는 이 백성이 어떻게 풀려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그들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왜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경험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경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요.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에는 음행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어.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채주에게 팔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무가 있어서 그 대가로 사람을 팔아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아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팔아 넘긴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뉘앙스냐면, 야,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난 그러지 않았어.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항변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무서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그 오락실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그 오락실 가면 안 돼. 여러분, 오락실이 여러분 갈 때 얼마였습니까? 100원. 예. 50원에서 100원 사이에서 저는 있었습니다. 그 오락실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어디 일부러 가신다고 하시고 어디 가셨는데 제가 몰래 이렇게 오락실에 와서 게임을 하는데 뒤에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탁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그때 오락실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너무 실망하신 모습으로 집에서 보자 하고 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일 보고 오시기까지 제가 그 순간 너무나 무서웠어요. 어떻게 혼날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가시다가 저를 밥 사주시려고 찾다가 오락실에 오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화가 나셨겠죠. 따뜻하게 밥 사주고 배려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지만 오락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너무나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너무 잘못한 거야. 난 혼나도 싸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혼나지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그 오락실에 간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잘못은 평소에 평소에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엄청 혼내고 미워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도저히 아버지에 대해서 따뜻함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도저히 형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때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친밀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저지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가 하면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이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여인 때문에 지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원망하고 그들의 힘든 현실을 하나님께 원인을 두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버린 적 없어. 잊은 적 없어. 너희가 그 상태에 빠진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막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죄, 내 어떤 모습들은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뭐 잘못되면 이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래요? 어쩌라고요? 하면서 원망의 화살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며 원망하고 소망의 말씀이 주어져도 믿어지지 않고 현실에 눌려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먼저 보고 살피고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죄를 망각하고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을 때 그 은혜를 회복하는 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경험들과 기억들, 또 학습된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기억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좀 힘든 길로 가게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기도가 많아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게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불안한데, 이것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길로 가면 안 돼요. 막 기도가 막 늘어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되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 뿐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가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비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의 때에도, 여러분이 가장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어야 하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신 게 아니에요.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왔으나 사람이 없었다, 내가 불렀지만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외치고 말씀하시고 소리쳤어요. 여러분, 조금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리면 우리는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죄가 점점 강성해지고 죄에 머물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반복되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눈물도 사라지고 마음 아픈 것도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들리게 됩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 갑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영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고통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듣고 싶은데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사람, 그냥 말씀을 듣고 좋았어 하는 사람 말고요, 그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면서 그 현실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메마르고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누군가 옆에 여러분들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아모스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4장에는 이거 한 가지 예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가져왔는데 앞뒤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고난으로, 재앙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안 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들려도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없으면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들 수없이 많이 합니다. 내가 말씀을 봐야지 수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갖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강팍해서, 내게 손해가 날까봐 지금 하고 있는 삶이 재미가 없어서, 어떤 이유건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끊임없이 얘기했어. 너희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은혜의 상태가 아니었던 거야.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엎드리고 붙잡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말씀 한 말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있고 은혜가 떨어져 있고 다른 곳에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든 듣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굴복한 것 아닌가, 그 백성을 힘이 없어서 그 바벨론에게 넘기신 것 아닌가 하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은 그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손이 짧다는 것은 권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약해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력하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정말 이 세상의 완전 대세, 이 나라를 따르지 않으면 안 돼,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능력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손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권능이 약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 현실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망각해버렸어요. 현실에 쌓여서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포로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시던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강력한 나라의, 강력한 이 바벨론 이 나라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겹겹이 쌓인 내 현실에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세요? 기도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그럼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 마지막에 무슨 찬양인지 기억나세요? 뭐였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이 포로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권능이 없어서 구원을 못했겠느냐? 내가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능력이 많으시기에,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냐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은혜에서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멀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과 다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 머리로 하나님을 찾는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해도 이 성경책은 도덕책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분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으로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로 설명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고 사람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이해가 가 라고 하지만 정작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공감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좋은 분을 넘어서서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깊은 곳을 아시는, 세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우리 앞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기대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국 선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증가 추세라면 학자들이 예상에 의하면 2030년도에는 미국보다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2050년도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이런 선교였던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선교사들조차도 사실은 중국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선교를 하면서도 중국 선교는 거의 불가능해 절망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중국 선교를 낙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예상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거의 청나라 때 선교를 떠났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하나같이 세 단계가 있음을 알았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어렵고, 그리고 나서는 성취된다. 여러분, 테일러 선교사는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거의 불가능하던 시기, 어렵던 시기, 그 불가능하던 시기에서 어렵던 시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불가능했는데 어려운 일이 되고, 이 어려운 일이 나중에는 성취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허드슨 테일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은혜 안에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있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권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상태는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떠나서 내 지금 상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없다면 이 상태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머물지 마시고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돌이키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해보십시오. 내가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이라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 상태, 내가 지금 은혜가 없다면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돌이키고 싶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돌이켜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은혜가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막 딱 짜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20분, 하루에 10분 정해서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은혜를 솟아게 하고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들을 보존케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이끌리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회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상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영적인 무너짐과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혹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또 주님과의 임재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